오늘은 사실은 다른 많은 일반 교회들은 성탄 주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인지 뭔지 이 쇼를 해가면서 공포감을 주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그런 경고를 자꾸 하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딱 한 가지 면에 있어서는 일치되는 게 있어요. 딱 한 가지 면에서. 뭐냐면 예수님 싫어해요. 교회 싫어해요. 요거 한 가지만큼은 일치된 게, 요거 한 가지만큼은. 옛날에 90년도에 그 다이하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가 보면은 묘한 게 뭐냐면 그 영화 꼭 성탄절 그날에 꼭 사고가 터지고 꼭 그날에 재앙이 터지고 꼭 그날에 사건이 일어나는 플롯이에요. 아주 교묘하죠. 저는 그것을 가만히 볼 때, 이 헐리우드의 그 자본은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는 게 싫은 거예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우리는 물론 12월 20일 우리는 성탄절 별도로 안 지키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걸 싫으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고심하다가 성탄절 때 건물이 폭파되고 폭탄이 터지고 테러가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꼭 그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성탄절을 악몽의 날로 꼭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건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의미를 진짜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왜 다니고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래야 믿음, 신앙, 교회, 기독교, 복음, 십자가, 예수님,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절대적인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종교적인 형식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고 종교적인 그저 자기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그런 위로나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바로가, 애굽의 바로가, 애굽왕 바로가, 파라오가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얼마나 악하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10번씩이나 그렇게 막 재앙을 내려도 안 보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내라. 모세가 계속해서 바로에게 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해도 바로는 어때요? 보낼 것 같으면서도 안 보내고 그렇게 재앙을 받아도 안 보내요. 여러분, 마귀의 권세는요 절대 사람이 못 이깁니다. 마귀의 권세는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나 문명으로 안 돼요.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도 안 됩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얼마나 끈질깁니까?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 놓으려고 자기 밑에 있는 영혼들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아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큰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실행하실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받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그게 뭡니까? 가족별로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
문설주, 그 집 입구 좌우 거기다 피를 발라라. 그 피를 바른 그곳은 내가 거기는 절대 재앙을, 저주를 내지 않고 거기는 넘어가겠다. 그래서 6월절에 그래서 넘어간다는 뜻이 패스오버.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도록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실 때에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뭘 칩니까? 그 집에 있는 장남들을 다 쳐서 죽이려는 거예요. 심지어 바로 왕궁 안에 있는 왕자까지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치려고 지나가실 때에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고 그 문을 넘어가시고. 오늘날엔 6월절 지킬 필요 없어요. 오늘날에 6월절 지키는 이상한 이단들 있죠. 저 안상홍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또 메시아닉 주들 자꾸 유대교 절기 끌어다가 자꾸 헛된 이상한 짓 하는 데 있죠. 그 이단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분이 이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신약교회는 6월절 지킬 필요가 없어요. 6월절의 영적 의미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6월절을 지켜요. 6월절을 지키려면 또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든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 모순이 너무 많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자기 편한 대로 해.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이단.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바로 왕의 이 강팍함을 무너뜨리려고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칠 거예요. 그 계획을 세웠어요. 실행할 거예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안마다 가구마다 어린 양의 피를 문 입구 좌우에다 바르는 거예요.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를. 거기다 황금을 바르는 게 아닙니다. 보석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무슨 창과 칼을 든 병사가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요즘 그 기독교 세계관을 하면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뭐 운명, 기륭, 화복 여기에 대한 주제를 조금씩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지만 인간은요. 알지 못하는 뭔가 자신의 운명, 인생 뭔가 그거를 거기에 오는 그 어떤 뭔가 재앙과 저주를 막아보려고 오만 가지 짓을 다 해요. 북어 대가리도 거두로 위에다 걸어보기도 하고 부적도 만들기도 하고 하여튼 오만 미신을 잡다한 것을 다 끌어들여서 내가 좀 보호를 받고 질병, 뭐 교통사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 잘 다니고 우리가 성공하고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사고 안 나고 그 짓을 인간은 합니다. 본질적으로 그 짓을 해요. 사람은. 왜 그러느냐? 한번 생각해. 왜 그러겠어요? 인간은 결국 뭡니까? 마귀와 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마귀와 사단의 지배 아래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 치고 어느 누구도 마귀와 사단에게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영국 여왕도 있습니다. 그 어떤 정치가도 있고 아무리 돈 많은 CEO도 다 있고 노벨상 받은 사람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태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단, 마귀 이 세상의 저주와 재앙에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의 왕궁도 하나님이 치죠. 왕궁이라고 해서 거기 저주가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보려고 치장을 해요. 뭐 집으로 치장을 하거나 지식으로 치장을 하거나 학력으로 치장을 하거나 옷으로 치장, 아름다움으로 치장하고 성형수술도 하고 뭐 돈으로 또 치장도 하고 막 치장을 해요. 근데 거기에 그렇다고 저주가 안 들어갈까요? 바로의 왕궁은 엄청난 곳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이 고대 애굽의 바로의 왕궁은 그거는 상상도 못할 만큼 대단한 곳입니다. 온통 사방이 황금으로 칠해져 있죠.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무장한 병사들이 곳곳에 지키죠. 그 세상에 온갖 보물은 다 있어요. 또 그것뿐입니까? 애굽의 그 온갖 돌은
마귀를 섬기는 종교가 거기에 가득합니다. 바로 자신이 신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그 재앙을 막지 못해요. 재앙을 못 막는 거예요. 죽음을 못 막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죠. 아, 올해 내년에 사주가 내 운세가 어떤가, 내년에 내 운이 좀 열리겠는가, 직장운, 사업은, 뭐 우리 아이들 학교 갈 것인가, 뭐 내가 뭐 결혼할 것인가, 자기 어떤 운세를 막 그거를 그냥 궁금해서 어떻게든지 유명한 뭐 점집, 뭐 철학관,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막 해요. 아니면 절에 가서 불공을 한다든가. 근데 그것 자체가 결국은 뭡니까? 뭔가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오히려 마귀는 그게 미끼예요, 미끼. 그래서 그렇게 마귀를 섬기고 귀신을 섬기면은 미끼를 줘요, 미끼. 그래서 돈도 주고 많은 거 줍니다. 진짜 줘요. 저 대구 팔공산 가면은 거기는 유명해요. 거기 가면은 어떤 사람도 거기 가면은 하나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이 거기예요. 또 이 설교 듣고 또 거기 갈라 또 그냥. 근데 그게 어디에서 오느냐? 마귀예요, 마귀야, 마귀. 마귀의 도움을 받아도 돈 벌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일 많이 생기죠. 나중에는 그만큼 재앙으로 다 바꿔지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순순히, 마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에게 정말 선하게 하고 복을 주고 사람에게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걷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뒤끝이 없어요. 근데 마귀는 뒤끝이 있어요. 얼마나 뒤끝이 있는지 오히려 마귀에 충성을 하면 할수록 나중에 완전히 다 말아먹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말아먹게. 하나님께서 왜 애굽의 장자를 왜 치십니까? 애굽이 뭡니까? 세상이요, 세상입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바로의 신민들이 누굽니까? 마귀의 노예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시는 거예요. 그걸 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피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 뭡니까? 어린 양의 피로만 막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막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도 너무 이거에 대해서 무지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조정할 때 그 삶이 안정되는 것이고 그 인생이 복된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교회를 다시는 분들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그 신앙과 믿음, 예수님 섬기는 거,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데 자꾸 눈을 돌리고 엉뚱한 데 자꾸 시선을 빼앗기고 안 됩니다. 애굽의 이 재앙을 뭐로만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설계해 놨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만 딱 막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진짜 어린 양의 29절에 보니까 밤중에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태어난 모든 것, 그 보좌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있는 포로 장자까지 그리고 짐승의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치셨으니 그날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났고 이집트에 큰 통곡이 있었는데 이는 그곳에서 장자가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재앙이 다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의 모든 인간의 흔히 가장 그냥 평범말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뭘 해도 안 되고 어딜 가도 안 되고 그 인생 자체가 꼬이게 되어 있고 불행하고 그 인생 자체가 우울하고 그 인생 자체가 어둠이 어둠, 짙은 어둠이야. 통곡에서 떨어져 통곡. 여기에 아주 굉장히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뭡니까? 그것은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세상 태어나는 순간 그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죽음의 공포, 죄의 공포, 두려움의 공포, 아담의 그 본성의 타락으로 인한 저주,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주를 좋게 태어나고 팔자가 좋다 그러고 아무리 절에 가서 부처를 섬기고 용한 무당집 가서 굿을 1000번 만번 하고 그래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뭐로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되는 거예요. 이래서 기독교가, 이래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부러워하지 마시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그것을 가만 내버려 둡니까?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들들 볶아요. 그 마귀가 볶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너가 그렇게 죄악을 짓고 악을 행하고 나와 불화하고 나를 등지면서 인생을 살겠냐. 하나님께서 계속 들볶는 거예요. 마귀는 귀신은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과 세상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 하나님. 그래서 어떤 인생도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 인생이 어떠십니까? 모든 저주가 다 풀리는 거예요. 모든 재앙에서 이제는 자유. 재앙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모든 죽음과 파괴가 들어오면서 딱 그 인생에서 이제 멈춰버려요. 그와 같은 것들이 충만한 인생도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심령과 그의 삶에 그의 마음에 확 발라지는 순간, 그 십자가의 피가 발라지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중대한 비밀을 모르고 사람들은 정작 헛된 것에 그냥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지켜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 내 인생, 내 정신과 마음이 평을 얻을 수 있을까? 엉뚱한 데 자꾸 쏟아붓죠. 엉뚱한 데 자꾸 쏟아붓잖아요. 그런다고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되게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어놓은, 하나님이 안 되게 만들어놨는데 해가 어디에서 뜹니까? 동쪽에서 뜨잖아요. 근데 저 해를 서쪽에서 뜨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대로 살아야 그 인생이 복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밀어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길로만 그렇게 찾아갑니다. 그게 본성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길로만 찾아가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결론 하나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래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집안 좋은 거 필요 없습니다. 많이 배운 거 필요 없습니다. 학위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뭐 좋은 것에 거기에 다 이 세상 깊숙이 어딜 가나 다 뭡니까? 죽음과 마귀와 사단의 권세가 다 스며들어요. 태양이 지면 온 세상이 어둡잖아요. 똑같아요.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어딜 가나 뭘 하든지 영국에 가든 프랑스에 가든 미국에 가든 호주에 가든 아무리 좋은 곳에 가 있어도 거기는 계속 어둠만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큼은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에게 너희 가족별로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조 한 묶음을 가져와 그릇에 있는 피에 적셔서 22절에요. 그 피를 임방과 좌우문설주에 바르고 한 사람도 아침까지 그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어떤 보기에는 무슨 어린 양의 피가 무슨 우리를 지켜주느냐.
육적인 사람들은 그래. 육적인 사람들은요, 무슨 교회 나가고 예수님 믿는다고 뭐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어리석어.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 제시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푹 적셔갖고, 우슬초가 그냥 스펀지 같거든요. 그걸 적셔갖고 피를 흠뻑 거기다 발라라 이거 발라라. 내가 그 피리가 있는 집은 넘어갈 거니까 아침까지 집 밖으로 나와줘. 그 피 안에 있어라. 사람이 예수님 믿을 때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예수님 안 믿고 제발 좀 자신의 인생이 좀 잘 될까, 복될까, 안정될까, 절대 없으니까 엄한 고생하지 말고 빨리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른 조언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어둠과 저주가 계속 그 인생에 침투하는 거예요. 계속 밤낮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생들은 다 보십시오. 평범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요, 그 집안이 어두워요. 그 인생이 어둡습니다. 고통이 가득해요. 괴로움이 가득해요. 분명히 좋은 조건, 좋은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지는 결과를 보면 항상 뭔가 어둠이요. 파괴요. 파멸이요. 이거는 증명이 된 거예요. 이건 증명이 된 거예요.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 대단한 정치가들, 대단한 권력자들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면은 그렇게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돈과 엄청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들은 전부 다 정신적으로 파탄나고 어둡고 우울하고. 왜 그러냐? 빛이 없거든요. 빛이 없어서 그래요. 빛이 없어서. 저는 처칠의 그 생애, 그 집안의 생애에 관한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처칠 전개는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그 처칠의 아들들 보면 나중에 보면 알코올 중독으로 죽고 자살해 죽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대영제국의 그 위대한 집안이 왜 이럴까? 처칠의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다. 그 말보로 공작의 그 영국 여왕이 인정하는 가문이에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읽어보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영국 여왕 그 집안도 보십시오. 그 집안이 제대로 된 집안입니까? 영국 국교의 수장이라는 작자가 이상한 짓이나 하고 우상이나 섬기고 그저 형식적으로 국교의 수장이지. 영국 국교의 수장의 역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영국 국교의 수장의 의무예요. 근데 그런 의무를 행합니까? 영국 여왕이? 안 해요. 영국 여왕이 저렇게 장수하고 오랜 동안 여왕의 자리에 있지만 저 양반 저렇게 살다 지옥 갑니다. 참된 믿음이 없어요. 그 왕의 권세를 하나님이, 왕중왕이신 우리 주님이 준 건데 그 주님에게 예배를 안 해요. 기도 안 합니다. 여왕이고 왕이고 나발이고 간에 제발 좀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 별거 있습니까?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오늘 하루 무사해야 될 텐데 우리 아이들 좀 인생이 평안해야 될 텐데 내 삶에 모든 일에 평강이 넘쳐야 되는데 누구나 다 똑같아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별거 없어요. 뭐 고상하다고 별거 없습니다. 다 누구나 똑같아. 자기 몸 건강하고 평안하게 여생 살고 온 가족들 복되게 살고 자녀들 잘 되고 근데 그걸 어떻게 이룹니까?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부적을 1억짜리 여기 지갑에다 숨겨놓고 베개 속에다 숨겨놓고 팬티 속에다 숨겨놓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시조선 보십시오. 이시조선 왕가를 보십시오. 왕가. 아주 처참하게 망했어요. 처참하게. 아주 처참하게 망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500년 내내 그렇게 조상 섬기고 제사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해야 되고 하다 안 되니까
투닥거리도 하고 절에도 가서 막 절도 세우고 그래도 안 돼요. 저는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의 이 복음이 한 조선 중기 때라도 좀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항상 그게 아쉬워요. 조선 한 중기 때라도 들어왔으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 국가가 됐을 텐데 이 온갖 이 무당과 불교 우리 기독교인들은 불교하고 무당이 빨리 무너지라고 매일 기도해야 돼요. 천주교도 무너지라고. 흔히 하는 얘기로 이 동양 귀신도 부족해가지고 서양 귀신까지 찾아와가지고 이 천주교까지 찾아와서 나라를 온통 어지럽게 온통.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불교, 천주교, 무당 이 거기에 유교까지 이 네 부류, 이 네 애굽의 이 바로 이 마귀 이것들이 이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온통 다 파괴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정신도 파괴하고 마음도 파괴하고 어린아이도 파괴하고 청소년도 파괴하고 어른도 파괴하고 노인들도 파괴하고 다 파괴시켜요. 다 파괴시켜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누구 가리는 집이 있습니까? 어린 양 피가 없는 집은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서 다 쳐요. 다 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심했던지 30절에 보니까 이집트에 큰 통곡이 있었는데 예수님 없는 인생은 통곡하는 인생이에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요 매일 저주예요. 매일 정신이 산란해요. 마음이 안정이 없어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매일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 안 됩니다. 술을 먹고 좋은 문화를 누리고 예술을 누리고 아무리 멋있는 고급 문화와 예술을 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의 이 저주와 타락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피카소의 집에도 들어가고 유명한 정치가의 집에도 들어가고 영화 배우의 집에도 들어가고 평범한 사람에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왜?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어 형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걸 걱정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야로 인해서 내 죄가 속죄되고 대속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나는 항상 그분을 붙잡고 그분 안에서 살고 있는가? 언제나 거기에 여러분 늘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걸 하찮게 여기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걸 안 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막 치장을 했다가는 그냥 나중엔 다 쫄딱 무너지는 거예요. 쫄딱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5절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일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한 규례로 영원히 지켜야 된다. 영원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한 규례로. 이 복음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영원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 일을 어린 양의 피를 이 일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한 규례로 영원히 지켜야 한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켜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6월절 절기잖아요. 이 6월절 절기를 계속 지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죠. 피 흘리셨죠. 성전의 이상이 쫙 찢어졌죠.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6월절을 지킬 이유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갖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애굽의 재앙, 바로의 재앙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자꾸 복잡하게 생각해요. 복잡하게. 여러분 서점에 가보십시오. 서점에 가보면은 인생론에 관한 책도 많고 심리학자들이 쓴 책도 많고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나같이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읽어봐야 도움도 안 되고 읽으면 오히려 머리만 복잡해요. 다 관점이 틀려요 또. 특히 심리학자가 쓴 책들은 절대 읽보지 마세요. 좋은 게 아닙니다. 어느 누가 썼든지 간에 인간이 코치하고 지도하는 책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 돈 낭비고 시간 낭비고 정신만 더 복잡해요. 성경 읽으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요즘 성경에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뭐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다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도 출애굽기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사서상경을 보고 공자, 맹자, 칸트의 책을 보고 있고 뭐 주역을 보고 있고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동양화를 쳐가면서 하루 점을 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사람들이 보면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진짜 어리석어요. 예. 여러분 모든 피조물 중에 제일 어리석은 피조물이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개나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게 사람이 똑똑하고 지식을 가지고 기술을 만들고 과학과 문명을 이루는데 가만히 보면은 엄청나게 미신적이에요. 그 미신이 들어와서 벌벌벌 떨고 뭐 하나 제대로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영적으로 눈이 가려서 그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내년 새해가 되면은 절대 빼뜨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가정 예배를 절대로 빼뜨리지 마세요. 혼자라도 또 둘도 좋고 가정 예배를 아주 목숨처럼 여기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뭡니까? 그 가정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가정 예배가 중요한데 그 가정 예배를 왜 안 드리는지 참 모르겠어요. 제발 가정 예배 드리세요. 그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왜 그러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는 자만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지 그 외에는 하나님 일체 안 지켜줘요. 그냥 내버려둬요. 저주를 받든 망하든 그건 하나님 알 바가 아니에요. 왜? 여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 피를 바른 집만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바르지 않은 집은 아무리 거대한 주택이든 왕국이든 하나님이 다 쳐버려요. 다 쳐버려서 그 장자를 다 하나님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온 큰 통국,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만,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사람들만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여기에 바로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는 이렇게 강한 겁니다. 강한 거예요. 근데 정작 교회를 다닌 분들이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별 생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이 문화생활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문화생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 보십시오. 교회에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조합니까? 형벌에 대해서 강조합니까? 영혼 구원에 대해서 강조합니까?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감성적인 그냥 보살핌만, 그것만 원하잖아요. 그것만 원하잖아요. 그렇게 해줘도 시험이 들지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모든 죄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용서를 받고,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주여 내게 그 어린 양의 피를 흠뻑 발라주십시오.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피를 풍성하게 발라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아십니까?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피의 권능과 능력과 사랑으로 참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다른 게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온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는 거예요. 그 위에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성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고 이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저는 성찬을 받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그 심령 속에 가득 발라지시기를 저는 원해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을 때 인간은 온전케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피를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심령에 발라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가정에 발라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를 내 남편과 아내에게 발라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가족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 좀 발라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저주와 재앙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흐릿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을 때는 바로 이 어린 양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십자가 피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고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고 우리가 이 다음에 죽음을 이기는 것도 그리스도의 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집은 안전하잖아요. 장자가 무사했잖아요. 피가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 영생이 있는 것이고 피가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것이지 피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찬을 이전에 했던 그냥 형식적인 성찬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성찬을 받을 때 그래 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정말 내게 중요하구나. 내 인생과 내 삶에 중요하구나. 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살겠는가. 내가 도대체 캄캄한 이 세상을 죄악된 세상을 원수 마귀가 가득하고 악한 일들이 가득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겠는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성찬을 받을 때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오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오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믿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고 믿는 자가 이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어떤 것이라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다 막아낼 수 있어요. 다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을 때 인간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온전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과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2020년도 이제 성찬 12월달 성찬식을 갖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 성찬을 받을 때 참으로 두려워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믿음으로 성찬을 받고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담그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